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오늘은 참 감사하고도 참 놀라운 것이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75주년이 되는 광복주일로 오늘 드려지고 있는데요. 우리 광복절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신문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이지요. 그래서 우리 신문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들어보면 광복을 향한 그 열망이 얼마나 컸던지 산이 춤출 지경이고 자신의 머리로 종각을 들이받을 지경이며 자신의 몸의 가죽을 떼어서 그것으로 북을 쳐서 울리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광복을 열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로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바랐던 이 광복이에요. 그런데 서민들과 또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독립투사들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성각자라고도 하고 또 나름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광복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꿈꾸지도 않았고 꿈꿀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놓인 현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힘으로는 이게 해방이 되고 광복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여졌어요. 그래서 너무 잘 알고 너무 똑똑하면, 너무 셈이 빠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고 친일하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일본의 유력한 가문에 시집을 보낸 것이 그들의 출세 가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요직을 얻고, 그래서 그 일들로 자신들이 일제 시대에는 정말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노비에서 벗어나서 완장을 차고 순사, 그런 것도 순사 앞잡이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신 바 있으실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원한 일이었지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다가도 변절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가만히 있었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총리를 저격해서 더하는 그런 성과도 거두고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는 그 각각의 전투에서도 큰 성과를 보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식민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하나둘 지치기 시작합니다.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독립운동하다가 패가 망신하는, 가족 전체가 몰살하는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들 가운데 정말 속절없이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뿌리까지 말라가는 그런 고사의 위험 직전에 처하게 되었지요. 왕족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일본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의 천황, 황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 참 부끄럽게도 왕족은 우리나라 독립에 그런 큰 힘을 쏟지 못했다고 해요. 그 중에 일부 한 왕자만 빼고는 그냥 일본에 잘 순응해서 자신의 자리 보존받고 생활비 받는 것에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덕혜옹주 영화가 되어서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과는 좀 다르다고 해요. 그 정도로 기대할 수 없었던 왕족과 또 정치 세력들이 있었죠. 이렇게 완벽한 어려움의 그 시기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해외에 나가서 이 독립에 대한 이야기, 또 일제가 강점해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인권을 호소해도 일본의 입막음으로, 또 일본에서 배후에 이 모든 것들을 차단함으로 다 원천 봉쇄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세력이 나날이 세져서 여러분 정말 그 우리나라 태평양을 포함해서 얼마나 정말 열강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나라를 하나하나 다 복속시켰던 나라가 일본의 세력이었어요. 중국과의 전쟁에서, 청일전쟁에서 승리했죠. 러시아에서 러일 전쟁에서도 승리했죠. 이 일본에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그게 바로 미국이었죠. 미국과 한판 대차게 전쟁을 했다가 진주만 습격에도 성공을 하고 자신들이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폭탄 2개를 투하받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 수 있었는데 이를 두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연히 얻어 걸린 해방이다. 우리 힘으로 거두지 못한 부끄러운 강복이다. 라고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역사가들도 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광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날아가는 새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독립투사만 땀과 피를 흘렸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새벽마다 철야하며 또 새벽마다 밤마다 철야하고 기도하고 아침을 깨우고 밤을 맞아가며 아침 이슬 맞아가며 그렇게 기도했던 그 믿음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1919년도에 그들의 피땀을 흘렸던 그 피에 대한 대가고 그리고 수많은 독립운동과 정말 그 투쟁에 정말 그것으로 일어나서 빚어졌던 그 결과가 바로 광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완벽한 어려움일 거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광복은 정말 선물처럼 하루아침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광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코로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델타 변이 또 람다 변이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 또한 종식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 라디오 DJ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 여러분 요즘 어떻게 잘 지내세요? 코로나는 심해졌지. 거리두기는 4단계. 날씨는 덥지. 열대야는 심하지. 마스크는 쓰셨죠. 어디 제대로 가지도 못하죠. 친구들은 제대로 만나시나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계속 첩첩산중으로 고생하지요.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지나시나요? 라는 이 DJ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치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전체를 품으며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어떤가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여름이 왔는데 수련회는 못 가지. 현장 예배 참석도 힘들어. 교회 학교 예배는 수개월 동안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서 만난 것 만들어서 함께 만들어 먹지도 못해. 그리고 마음껏 기도할 수도 없어. 찬양도 목청껏 부르는 게 눈치 보여. 우리의 이 모든 삶이 이 완벽한 어려움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면서 수개월 전에 들었던 이 단어 하나가 꽂혔는데 그게 뭐냐면 퍼펙트 스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위력이 크지 않은 태풍이 또 다른 태풍과 만나게 되면서 가공할 만한 엄청난 무서움을 지닌 태풍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1997년도에 한 작가에 의하여서 그 소설에 등장한 단어입니다. 이를 두고 2000년에는 동일한 동명의 제목의 영화가 나오기도 했다는데요. 이 기후 용어였던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이 단어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인 용어, 경제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를 경제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어느 하나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한꺼번에 위기가 다가오는 이 현상으로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좀 쉽게 표현한다면 경제적인 침체가 생기고 있는데 소비가 둔화되고 물가가 상승하고 고용은 불안하며 금융은 위기가 생기고 여기에 심각한 자연재해까지 그야말로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이 상황, 이것이 바로 퍼펙트 스톰이라는 것이지.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함께 어려워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과 함께 몰려오는 이 수많은 재앙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지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이 퍼펙트 스톰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경제적인 위기, 이 코로나 사태뿐만은 아닙니다. 진정한 위기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또 예배드릴 수 없고 또 우리의 신앙이 점차로 약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이것이 넘어가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요, 정말 10대 이하의 그 기독 인구를 조사를 해보면 그 퍼센트가 한 자릿수라고 해요. 여러분,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차 타고 오면서 정말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여자 청년이 담배를 뻐끔뻐끔 아주 대차게 담배를 피우고 또 대차게 담배를 그냥 끄지도 않고 그냥 훅 던져버리고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적어도 우리 윗세대 분들은요, 담배를 피워도 그렇게 끄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 밑에 세대들은 잘못된 거 보고 배우고 또 그 모습 그대로 밑으로 더 내려가면 더 심각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담배라는 나쁜 습관도 그런 나쁜 형태로 계속해서 나쁘게 변화되는데, 여러분,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갖추지 못하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신앙에 어려움이 생기고 정말 기도하지 않는 그 일들이 생기게 되면요, 진짜 정말 어떠한 일들이, 정말 어떠한 완벽한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겠냐고. 이거를 우리나라 전체로 확대하지 말고 나의 모습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어떤 일이 터질 때 하나의 일만이 아니라 한꺼번에 위기가, 한꺼번에 어려움이, 한꺼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될 때 나는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길까요? 저는요, 청년 때 나름 정말 청년부에서 정말 주목받고 또 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차세대 리더로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 여겨주셨어요. 네, 감사해요. 우리 증인이 계셔서. 그래서 진짜 항상 어린 나이 때부터 교회에서 이제 요직으로 사역을 진행을 했는데, 그게 저희 자랑이 아니라 저는 사실 그게 슬펐어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조언부터 시작을 해서 케어를 받고 배우고 그러고 자랐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이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남을 섬겨야 될지도 모르고 또 저도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케어를 받지 못하고 리더로 세워지니까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을 표시도 내지 못하고 그랬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꼬꾸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하나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또렷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단이 너무 믿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만 터졌으면 제가 하나하나 정말 마귀를 다 정말 집 밟으며 이길 수 있는데 너무 마귀가 비겁해요. 어떻게 전방위로 이것을 공격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주저앉아서 정말 큰 위기에, 큰 힘듦에 참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각 개인마다 이런 정말 완벽한 위기가, 완벽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완벽한 고난과 이 완벽한 위기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신생교회였고 또 새로 개척된 교회였기 때문에 크게 부흥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크게 부흥되는 교회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같이 수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당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단 문제, 악습,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했어요. 그를 배후에서 조정해서 바울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흔드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즉,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를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질서가 잡히지 않는 이 신생교회, 그래서 이를 잡는 방법도 몰랐고 또 이거를 바로 세워야 될 사람도 부족했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움만 지속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4번의 편지를 보냈고 바울은 수차례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돼요. 그들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거에 기뻐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내용까지도 담았던 그 내용들이 바로 고린도후서에 장황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겨쌈이라는 단어는 쓴 우리말인데 이는 포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한자성어로 이야기하면 사면초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문을 보면 여기에 조금 더 깊고 또 잔인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즙 틀에 놓여서 밟힌다. 이게 바로 우겨쌈의 헬라 원어의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은요 포도를 참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도의 튼실함과 또 아주 비옥하고 잘 자라는 그런 토양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포도는 매우 맛있다고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아직 가보지는 못해서 늘 카더라 통신만 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포도즙을 짤 때는요 좀 이렇게 포도를 잘 짜기 위해서 하는 틀이 있었대요. 어떤 틀이냐? 이제 인천에 있는 국립성서박물관에 가시면 그거를 볼 수가 있는데 언제면 이제 날이 좋아지며 코로나가 좀 해결이 되면 방문해 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봐서 저도 경험을 했는데 포도를 놓으면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사방이 막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홈을 파놔서 밟으면 빨래처럼 밟으면 그것이 즙이 그 밑으로 쭉 빠져서 모여지는, 그래서 그거를 바가지로 퍼서 담기만 하면 그런 포도즙이 완성되는 거죠. 포도를 많이 만들었던 이유는 그 이스라엘 지역 자체가 건조한 지역이어서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식수를 마련하기 위하여서 포도즙을 만들면 이게 6개월, 1년도 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발효가 돼서 그게 포도주로 바뀌기도 하지만 이거를 즐기기 위해, 음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생활을 하기 위해, 버티기 위하여서 이 포도즙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방을 다 막아 놓아요. 이 표현이 우리나라는 한 번에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걸 우겨쌈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냥 사방으로 포위되는 수준만이 아니라 위에서 밟히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방이 아니라 전방위의 압박으로 힘들어하는 이 상태, 이게 바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성경 원문의 참 뜻이라는 겁니다. 굳이 우리 삶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힘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냈지요. 저도 갑자기 그 사택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또 단칸방으로 쫓겨가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자꾸만 저도 이게 한 10번 정도는 장황하게 풀 메시지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어제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전하지 않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제 때가 되면 그 자료와 함께 전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단칸방으로 쫓겨났는데 이 분당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그 월세가 꽤 많이 돈이 나갔습니다. 보증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100만 원이 넘는 뭐 관리비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100만 원이 넘어가는 이 월세를 다박다박 내면서 숨이 턱턱 막히는 삶. 그리고 또 아이들 학교 때문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또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으려고 이 부분들을 우리 두 내외가 오롯이 감당하기 위하여 그 일들을 참 미쳤죠. 예,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사나. 저희 고향으로 가도 한 달에 정말 1, 20만 원 내고 살면 되거든요. 예, 근데 정말 이 분당에 살기 위하여서 그 일을 했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어디로 가라는 말씀도 없으세요. 그냥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세요. 참으라고 얘기하시고 견디라고만 얘기를 하세요. 그 외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데 결정적인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정말 살아내기에 급급했던 저희의 삶이었죠. 여러분, 처음엔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사모함이 연속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진짜 저희가 피가 마르는 다윗과 같이 뼈가 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게 되었어요.
건강이 안 좋아져서 제가 부목사를 정리하고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 더 건강이 그때 더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니까 더 저의 삶이 비참해졌죠. 벼랑 끝에 서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벼랑 끝에 서본 느낌이 있으세요?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간증 프로그램을 듣는데 거기 한 목사님도 나와서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자기에게 아들이 있는데 백혈병이 걸렸대요. 목회하는 개척교회 목사가 어디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수술비가 자그마치 1억이 들었대요. 마련할 수 없어서 울부짖는 그 세월의 연속이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헌금이 모아지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벼랑 끝에 섰어도 정말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너무 기뻤어요. 이제 해결이 되겠구나. 그리고 공여자를 찾아보니까 무려 8명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여러 사람 갈 필요도 없이 첫 번째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를 받아두고 이제 수술을 받으면 끝이에요. 그럼 아들은 건강하게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공여자가 수술을 앞두고 바로 며칠 전에 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도 우리에게 아직 7명이 계시니 그분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머지 7분을 기대하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람들이 검사를 다 받아요. 근데 수술을 받으려고 하면 안 하겠대요. 세 번째 사람 안 하겠대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사람 모두가 검사는 다 받았는데 나는 공여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8번째가 남았는데 여기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 수술비를 마련하는데 자기들이 돈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수술을 검사만 받는데도 여러분 40만 원이 드는데 이거는 제공하는 측에서 다 지불을 해야 된대요. 그럼 여태까지도 돈이 솔찬히 들었는데 이것이 안 되고 나면 또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모른대요. 그동안에 자녀를 향한 정말 수술비라든가 그 병원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서 또 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왜 하나님 저에게 정말 늘 벼랑 끝에 몰아가시냐. 정말 차를 세우고 가다가 세우고 어느 한 곳에 정말 주차하고 그렇게 울부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때로는 벼랑 끝에 몰아 세울 때도 있으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되지 않을 것처럼 여기는 그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 상황이 저에게도 똑같이 왔을 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를 이전에도 알고 있었잖아요. 이거를 설교도 했고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는 것과 이것을 살아내서 이것이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 것은 여러분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요? 이 과정을 겪어냈고 이 일들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렇게 거꾸로 뛰림을 당하는 상황,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이 상황, 내가 정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내가 이로 인해서 정말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겨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완벽한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오늘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원문이 말하는 이 예수의 죽음은 예수님 돌아가신 그 사실만을 기억하는 것, 이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지 예수의 죽음을 기억해야지,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항상 생각해야지 라는 수준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문을 보면 여기 한 가지,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 그 힘듦까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그 고통을 같이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요, 또 그거를 짊어지는 길이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고통을 함께 기억하고 함께 짊어지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내 고통도 이미 충분히 많고 어렵고 그래서 지금도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는데
이 죽음을 다시 짊어지라고요?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삶의 고통은 내가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나 혼자만의 고통이요, 나 혼자만의 죽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정말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정말 동참하고 또 예수님 그 사역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우리도 걸어가기를 힘쓰는 그 삶이 된다면 그 예수의 죽음에 우리도 동참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이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산불 날 때를 비유해 보면 돼요. 지금도 터키에 엄청난 불이 일어났고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호주에 엄청난 산불이 일어났어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토가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어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깝지만 자신의 집을 태우기 시작해요. 자기 앞에 있는 집을 태우고 주변에 있는 그 부분들을 다 태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떡해요? 그러면 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아깝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었어요.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변을 태우니까 태워질 게 없으니 이 화마가 거기를 정말 그야말로 6월의 역사처럼 뛰어넘어서 피해가서 다른 데를 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정말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느 한 사람이 사하라에 차가 빠졌을 때 이기는 방법, 사하라에서 생존하는 법에 대한 책을 썼어요. 사하라 사막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넓고도 정말 사악한 사막이, 그래서 사하라인가? 그래서 사하라 사막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차가 바퀴에 빠지게 되면 헤어날 수 없대. 그냥 거기서 옴짝달싹 못하고 죽게 된대. 거기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엑셀을 세게 밟아서 정말 이렇게 차듯이 넘어가는 방법이 아니래요. 희한하게도 차에 바람을 빼내요. 그러면 그 공간이 남은 그걸 통하여서 그 정말 이렇게 부드러운 모래를 밟아서 헤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어떻게 악착같이 해가지고 막 아둥바둥거리며 해야지 이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를 주의 삶에 맡기고 정말 주님이 정말 그 죽으심을 우리 몸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오히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옥죄고 나를 정말 힘들게 몰아가는 이 완벽한 고난과 힘듦 속에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세상에 바락바락하면서 정말 부정적인 말들을 다 쏟아내고 세상을 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의 힘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삶에 짊어지는 것이지요. 그리하면 예수를 살리신 그 생명,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미션은 어떻게 제대로 죽느냐에 그의 삶의 목표가 있으셨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어정쩡하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대로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해 오셨다면 그가 얼마나 슬픈 목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그 일을 제대로 죽기 위한 그 사명, 그래서 십자가에 제대로 달리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제물이 되시기 위함. 그래서 더 이상 정말 양과 피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 여호와 하나님, 그거를 대리인으로 오신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죄가 사하여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주님께서 걸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의 죽음, 우리는 무엇을
짊어져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나를 주님께서 왜 만나주셨고 또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주님을 경험할 때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셨지? 그것을 짊어지는 것. 그래서 정말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정말 섬기고 또 사랑하고 채워가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십자가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생명은요, 결국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정말 천국에 가는 구원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까지 해결해 가시고 우리가 지독히 정말 아파하는 이 문제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정말 나의 가장 아파하는 그 부분들까지도 만지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히스토리 교회 전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사는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 사도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목회자 마인드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사망은 나에게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에게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참 무섭고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사망은 나에게 속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 무엇이에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 나를 던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2, 3년 동안 그 힘든 그 과정 가운데 초기에 교회를 나오게 돼서 갑작스럽게 나오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예배당을 찾으러 가야 돼요. 매 예배 때마다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교회들을 많이 찾았는데 그 중에 한 교회에 갔는데 한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초청받아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너무 신기한 건 그 초기 3개월 동안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정말 그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에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선교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말씀을 전하고 선교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 사건이 터졌어요. 자녀가 크게 다치는 사건이었어요. 시간이 좀 오래돼서 어떤 사건이 어떻게 터졌는지는 기억나지는 않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일들을 통하여 자녀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는 거. 자녀를 잃을 위기 가운데 선교사님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선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일이 터졌나요? 울부짖으며 기도하셨대. 그런 가운데 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이 고린도후서 4장 12절의 말씀이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그렇죠. 우리에게 피를 하나님 받기를 요구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 선교지를 복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려고 하신다면 하나님 저희의 생명을 드립니다 라는 이 고백을 처음부터 하신 것은 아니라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정말 자신을 드렸다는 것이죠. 사망은 우리에게서 역사하는 이 일들이 때로는 무섭게 느껴져요. 그러나 생명이 정말 재창조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정말 죽어야지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물리학 법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리학 법칙은요, 꼭 1대1의 법칙이에요. 질량 보존의 법칙, 또 에너지 보존의 법칙처럼 그 하나가 잃어가면 그 하나가 생겨나게 됩니다.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없어.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살리려면요, 정말 어떻게 해서 얻어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복이 그냥 얻어 걸려서 생긴 광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쏟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을 정말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세우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닮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어려울 수 있고, 제가 첫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선교사님을 통하여 들었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좀 피하고 싶었던 저의 쓴잔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그렇군요.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저는요,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그 교회에서 나가시는 분들마다 정말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당연히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의 교회는 뭐 세울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까지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희의 생명을 바쳤고 그것을 진짜 영혼을 갈아놓고 또 저희의 생을 갈아놨기 때문에 지금이 있었고,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 이제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정말 다른 영혼을 세우고 살리기 위한, 정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를 또 우리 주변의 친지를 살리기 위한 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의 사건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의 그 살아계신 그 생명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14절의 말씀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고통 속에서도 건지시고 살리실 그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나만을 위해 돈을 썼고 나만을 위해 시간을 쏟았으며 나만을 위해 정말 입고 사는 것만을 위해 살아갔다면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드려보시고 주님을 위하여 정말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해 보시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억울함도 당해보시고 그런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일들을 위해 우리와 함께 서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5절의 말씀과 같이 이 일들을 인하여 사람들에게 기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7월, 8월이 되면 태풍이 몰려왔어요. 근데 기상이변으로 이제 태풍이 9월 달에 오기 시작했어요. 안타깝게도 9월 달에 오는 태풍은요, 정말 역대급 태풍으로, 그리고 세력이 많이 강화되어서 오는 태풍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오지 않은 태풍이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태풍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아직 이 퍼펙트 스톰을 맞이하지는 않았어요. 또 어떤 분은 맞기도 하셨겠지요.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됩니까? 혹 정말 이 완벽한 고난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 고질적인 문제, 가정의 어려움, 자녀를 향한 이 걱정, 경제적인 공핍함, 질병의 고통, 그리고 코로나. 이보다 더 완벽한 힘듦이 어디 있을까라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 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화마가 우리를 떠나가고 또 사막 가운데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이 힘, 그게 바로 손해볼 것 같아도 낭비되는 삶 같아 보일지라도 예수님만 붙들면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정말 변해가지 않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게 되고 정말 우리가 구꾸라뜨린 바 되어도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내 삶에 찾아온 이 퍼펙트 스톰, 즉 완벽한 고난으로 자꾸만 낙심이 다가오고 기도할 힘을 빼앗아 갈 이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한번 짊어져 보시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살리시는 그 생명이 우리를 얼마나 운행해 가시고 일해 가실지를, 또 우리의 삶을 관통하시며 일하실 성령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우리 히스토리 교회 전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심정을 부여잡으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